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잠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그냥 이제 성경 구절 몇 구절 이제 펼쳐놓고 자기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교회는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약 30분에서 35분 요 내외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10군데 이상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한 사람에 불과한 이 목사의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메시지를 이제 선포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 교회는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화면에 이제 하나님 말씀 다 찾아놨지만 말씀을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읽고 따라하면서 내 것으로 삼아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역동하시는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가보게 되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일 때문에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도 우리는 정말 이런 바른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경배를 드릴 수 있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이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9장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덕택에 눈이 열리게 된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8장과 묘한 대조를 이제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8장에서는 어둠을 밝히시는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드러지게 이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나면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영적인 이런 눈먼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눈먼 사람이 묘하게 대조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9장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는 그 사람의 이런 눈을 고쳐주신 것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이 열리며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그런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한 5가지 정도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죄의 결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아니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다른 형제 자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유 잘 됐다. 내가 저 지체 굉장히 미워하는데 아마 저 지체가 잘못해서 저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불행한 일을 겪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그렇게 눈이 먹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그가 눈먹이게 된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질문에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이 너무나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상의 죄의 결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까지 정죄하고 내리신다는 구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조상의 죄나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 자손까지 벌 주시고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사악한 자의 사악함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뭘 뜻하는 겁니까? 결국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이지 우리 부모님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그런 죄를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이 부모나 조상의 죄를 답습할 경우에만 징벌을 내리신다는 점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이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 한다고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이제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사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인생의 불행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가보게 되면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욥은 큰 불행을 당했지만 그 불행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또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실도 모르는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게 된 것이라고 욥을 잘못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무조건 죄의 결과 때문이라고 간주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와 같은 오해는 다 무엇 때문이냐면 기복주의 신앙의 소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며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물신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처사라는 것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진짜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고 있다 해도 우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범한 이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여러분 다 이렇게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같이 가서 울어주고 도와주고 또한 기쁜 일을 당하면 함께 기뻐해주면서 우리
이렇게 환영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런 지체의 관계로 발전하는 우리 등대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한 일을 당한 지체나 이웃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서로가 아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내에서 지체들 간에 더더욱더 유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프게 우는 일이 있다면 함께 슬피 울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심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상들이나 부모님들이 지은 그런 죄와 불법을 답습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애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인간의 불행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다면 거봐, 저 사람은 어떠어떠한 죄 때문에 저런 일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죄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창궐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고도 남았지만, 그들은 불쌍한 눈먼 사람을 보자 맨 먼저 주님께 물어본 것이 거창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죄 문제를 들먹거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죄 문제라는 철학적인 주제를 주님께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인간이 감히 주님께 죄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뻔뻔스럽게까지 한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쌍한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눈이 멀게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것을 따지고 있다면 과연 이는 올바른 행동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잃어버린 헌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조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 앞에 널려있는 죄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면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멀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답을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도구요 기회로 사용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람이 신체적으로 불구자가 되거나 장애를 갖게 된 것은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죄에 대한 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제 징계하시곤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주님이 채찍질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징계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또 어떤 징계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도 하며, 또 어떤 징계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현실로 느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아주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계들이 하나님의 벌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다리를 절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눈먼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부모들에게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멀쩡하다고 해서 여러분은 죄가 없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진짜로 죄에 대해서 일일이 벌을 내리시고 그 징계로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지구상에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그 반대라는 사례 오히려 놀랍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은 제자들의 이런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눈먼게 된 사람이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사람의 불행이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도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그 선천적인 눈먼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치사 눈을 열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나 이웃에게나 불행한 일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도 눈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주님을 구조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라.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데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 대개가 인생의 불행을 당하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 그분께 전적으로 매달림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행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빛된 일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낮일 때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낮입니까? 밤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낮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제 곧 밤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제가 굉장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낮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한 잘 이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던 이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은 빛이 환히 비치는 낮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와 계시는 동안, 즉 낮일 때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완수하지 않은 채 그냥 떠나신다면 세상은 다시 어두운 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기필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먼 사람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일, 즉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시는 일인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지금도 빛을 발하여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밤이 올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는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이 곧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구원받을 수 있는 낮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정말 밤이 오는 때를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사람만이 어디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셨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말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은 뒤 보면서 왔더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그 사람을 실로암 못에 보내시는 내용이 이제 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으로 바른 그의 눈을 씻으라고 하셨고 그 눈먼 사람은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눈이 열리는 기적의 은혜를 입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 못이 어떤 못입니까? 실로암 못이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도시 내에 있는 식수원으로서 그 몫은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도시 밖에 기온 샘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하수로를 이제 건설하여 이루어진 그런 못인 것입니다. 즉 아시리아의 산해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하고 장기전을 치를 때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도시 밖의 수원지에서 도시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저장한 것이 바로 실로암 못의 기원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 연못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 실로암 못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내어졌다, 보내어졌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는 실로암 못의 물이 도시 밖의 기온 샘물로부터 지하수로를 통해서 보내어진 물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실로암의 의미를 이처럼 강조한 데는 아주 중요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눈먼 사람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무엇에 이르렀습니까?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영적으로 눈먼 모든 사람 역시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디로 이제 보냄을 받는 겁니까? 하늘나라로 보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실로암의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들의 용서함을 입어 씻음을 받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온 샘문이 도시 밖에 있지만 수로를 통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인본적인 종교 교리를 신앙의 교리로 삼는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아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로 보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만이 어디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보냄받은 눈먼 사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배운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을 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문이다라고 말씀하셨. 어떤 문이십니까? 생명의 문이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통해서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순간 단 한 분도 잊지 않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순간 단 한 명도 열애 없이 믿음의 눈이 다 열리게 되어 참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하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로 하는 사람이 지능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눈이 열린 눈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사실을 여기서 너무나 여실없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제 눈이 열리게 됐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 눈을 열게 해 줬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릅니다라는 이런 이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전혀 여기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에게 어떤 성인 군자이거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 알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그 영혼의 눈은 아직 눈먼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태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나는 알지 못하노라라고 아주 이런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 그는 눈이 열렸죠. 육신의 눈이 열렸지만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눈이 열린 그가 눈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해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것은 또한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비록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당시까지 영혼의 눈은 열리지 못했음을 여기서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매우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받고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구주로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참된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 큰 기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 혼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만드시는 주님의 큰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눈먼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그의 믿음의 눈까지 결국 나중에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제 지칭했냐면 그는 대언자이니이다라고 이제 여기게 되었고, 31절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36절과 38절에서는 그가 이제 주님을 뭐라고 이제 부른지 아십니까?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자, 이제 이 사람의 삶에 어떠한 이제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까? 그전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었더니 육신의 눈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의 믿음의 눈은 아직 열리지 못했지만 드디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나의 구주여,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오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경배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크나큰 은혜를 경험했어도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또 어떤 명예가 있고 세상에 가진 것을 부족한 것이 없다 해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 지옥에 떨어진다면 아무것도 없는 아주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간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미 그것을 이루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말씀만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게 되는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모두가 열게 해주시기를 굳게 제가 소망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력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상속 유업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의 지각의 눈이 열려서 다 보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등장한 사람은 언제부터 눈먼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일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물로부터 철저하게 시각적으로 차단이 되어서 좁디 좁은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야만 했던 지극히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결함과 불행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불행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적으로 눈먼 것이 아니야 혼이 병들어서 마음의 눈이 멀어서 곧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내가 곧 지옥으로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눈먼 사람은 영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냐면 오늘날 영적으로 눈먼 죄인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영적으로 눈먼 죄인을 예표한다. 영적으로 눈멀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눈멀었습니까? 태어나부터 눈멀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 모두가 어떻습니까? 태어날부터 영적으로 눈멀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눈먼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둠뿐이었고 그는 어둠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으므로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그 모두가 이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에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영적 어둠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적과 같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몰라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잠시 우리 이 초청의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먼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이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 제게도 영혼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은혜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지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속 유업의 백성이 얼마나 큰지까지 알게 되는 그런 경제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로 하는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초청 찬송 71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우리 부르시고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1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을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침례를 받으신 우리 정회원 분들은 잠시 이제 자리에 또 앉아 주시길 잠깐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전달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신라 못에 가셔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던 이 눈먼 사람의 눈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그런 눈을 고치는 것보다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진짜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원래 세상이 너무나 영적인 어둠 가운데, 무지 가운데 빠져 있음을 솔직하게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등대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가서 등대 불빛처럼 세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전달하는 이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께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